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왕의 입성입니다. 사람들도 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럴만하죠.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 말씀에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정말 기쁜 소식이었고 말 그대로 복음이었습니다. 잠잠하라 말씀하시면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나가라 하시면 귀신이 나갔습니다. 일어나라 하시면 죽은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부 하셨습니다. 그렇게 3년을 사역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메시아 왕으로 전혀 손색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백성들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윗 왕궁이 세워질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셨습니다. 백성들은 열광했습니다. 이제 로마 통치, 로마 식민지는 끝났구나. 이제 해방이구나 라고 열광했습니다. 그때는 마침 이스라엘 최고의 명절인 6월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많이 모였습니다.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변함없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그랬듯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많은 백성이 모여서 6월절에 온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시고 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잠잠하신 겁니다.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 뿌리까지 말라버렸습니다. 그렇게 겉만 번드르르한 이스라엘의 종교는 없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아주 간혹하고 엄격하게 단호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허무신다고 하니까, 그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축을 흔들린다고 하면, 축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추진해왔던 예수님 제거 작전, 예수님 암살 계획을 이들이 구체적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권력자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누구든 제거해버리곤 합니다.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래 힘이 무서운 겁니다. 그들에게 인간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 기득권, 내 힘만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마다 모여서 예수님 죽일 모의를 합니다. 묘책이 없어요. 저 백성들이 두려운 겁니다. 힘은 있지만 정말 약하고 비겁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냈던 제자 한 명이 그들을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겠답니다. 노예 한 명 값에 불과한 은 30전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겠답니다. 이건 뭐 수가 난 겁니다. 굴러 들어온 겁니다. 얼른 도장을 찍고 계약을 하지요.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 3년 따라다녀도 사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만 아십니다. 6월절 만찬 자리에 가룟 유다도 왔습니다. 뻔뻔하죠. 예수님을 팔 기회를 잡으러 왔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겠냐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은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 그릇에 예수님의 손과 유다의 손이 맞물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 유다를 깨우치고 싶었고 유다를 설득하고 싶었지만 그 밤에 가룟 유다는 뛰쳐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주십니다. 정성껏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이렇게 섬겨라.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라고 하십니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얼떨떨입니다. 뭔가 큰일이 날 줄 알았더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늘 가시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예수님 부탁하셨는데 어쩌면 제자들의 마지막 부탁인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제 가자 라고 말씀하시니 저쪽에서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들의 군인들이 척척척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다가오더니 예수님께 입을 맞추지요.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압니다. 입까지 맞추면서 배신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잡히셨습니다. 밤새도록 대제사장의 관저와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저를 옮겨 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묵묵부답이십니다. 한 번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은 사형감이지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예수님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를 모독했다고 고소합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것은 종교적으로 사형감이요 로마 황제를 모독한 것은 정치적으로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주장만 있을 뿐 증거가 없습니다. 빌라도 역시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게 할 그 제목을 찾지 못하지요. 그래도 빌라도는 폭도로 변한 예루살렘 군중들이 무서워서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법정에서 예수님을 끌고 나갑니다. 로마 군대 쫄병들이 예수님께 왕의 옷을 입히고 네가 진정 유대인의 왕이냐고 조롱합니다. 갈대로 예수님을 치고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참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옷이 다 벗겨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그린 성화에 보면 천으로 예수님의 몸을 가렸지만 당시 십자가형은 옷을 다 벗깁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벌거벗김, 인간이 겪는 가장 높은 수준의 수치죠.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벌거벗겨진다. 오죽하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도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벌거벗겨졌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큰일을 하실 것을 기대했던 제자들은 다 흩어집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맹목적인 군중으로 변합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게 실망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는지도 모르지요. 믿었던 베드로도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사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그 자리에 똑같은 공회원 니고데모가 장례에 쓰는 향품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숨은 제자로 살았습니다.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을 챙긴 사람들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멋진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사람들이 다 흩어졌을 때, 외로울 때 예수님의 장례를 챙겼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이 진짜 제자일 수 있습니다. 잘 될 때는 누구나 다 찾아옵니다. 안 될 때, 어려울 때 찾아오는 사람이 진짜 그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3년을 따랐던 선생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살았을 때 했던 말씀도 행하시던 기적도 소용이 없습니다. The end. 끝이 났습니다. 살아생전 예수님께서 3번 이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꽤 외로우셨습니다. 힘드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 자체가 힘든 것도 물론 힘들지만 그 자체보다도 세상 죄를 모두 지고 가셨으니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위엄 있게 십자가를 지셨고 그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뜻깊은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저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2024년 고난주간 한 번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이 고난주간을 섣불리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한 예의가 아닙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버나드 둠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는 이사야서 속에서 4개의 특별한 말씀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의 노래입니다. The Servant Songs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죽으심을 예언한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학자들은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기도 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이것은 마지막 4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그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요 종의 노래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기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3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성서 일과에서 종려주일인 오늘 주어진 본문입니다. 제가 택한 본문이 아니라 주어진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심지어 어머니가 그 힘없는 내가 태어난, 내가 낳은 젖먹이를 사랑하듯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행여나 그릇된 길을 가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얼른 바로 이끌어주고 구해주시려고 하나님은 무진무진 애를 쓰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거꾸로 갑니다. 청개구리 같습니다. 고집이 셌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목이 고든지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무시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50장 2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찌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서 떠나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느냐? 하나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얼러도 봅니다. 야단도 쳐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보려고 하시지만 백성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그 길로만 가는지 모릅니다. 웬만하면 거기서 멈출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백성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놓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젖먹이를 둔 어미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종을 보내십니다. 4절은 이 종의 고백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의 혀라고 했죠. 이건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의 입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배울 사람들을 잘 배우게 해주는 사람들, 이걸 학자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는 뜻입니다. 피곤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 영적 목마름에 갈급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깨우치고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종, 이 종이 고백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종은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그것을 지친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학자의 혀를 가진 하나님의 종도 또 무시합니다. 핍박합니다.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루살렘 군병들에게 시달리신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수염이 뽑히고 뺨을 맞고 모욕과 침뱉행을 당하면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그 모진 조롱을 다 대면했고 다 받아냈다. 묵묵히. 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종의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셔서 그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예수님의 고난과 이 이사야 말씀을 합쳐놓은 성경 본문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2절입니다. 25절입니다. 좀 긴데 제가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확신에 조금도 거침이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워낙 심하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경험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사야서의 종과 예수님이 딱 맞아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여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가신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의 길은 거기가 끝이 아니었죠. 죽음을 넘어서 부활로 나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3년을 스승으로 모신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 등에 지고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의 삶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도전입니다. 삶도 힘겨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하니 우리에게는 2배로 힘들 수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아주 지루한 길입니다. 밋밋한 길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불편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편합니다. 그러면 경고등을 켜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결코 늘 행복한 것만도 아닙니다. 불편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부딪혀야 합니다. 와, 이렇게 잘 사네. 예수님 믿으니까. 아니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것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부활로 이어져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의 길도 걸어봅시다. 아침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가족과 이웃을 살려보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해도 주어진 길을 걸어갑니다.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염을 뽑는 수치를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도 구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어요. 고난의 끝이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죽음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지요.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고난주간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신 길 우리도 가게 하옵소서. 우리 십자가 등에 메고 주어진 인생길 걷게 하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쉽습니다. 마음으로는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빛으로 살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몸으로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